안녕하세요. 밤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다들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445장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해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증가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들어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들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을 때에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적인 성경 읽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뜻을 좀 더 온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은 영생을 얻는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사례들을 제시한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와 또 그것을 보면서 비난한 가룟 유다를 대조시킵니다.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에 그리스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 나와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20절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청합니다. 아마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들었겠지요. 예수라는 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이라고 했다. 그분에게 영생이 있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이방인들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23절을 보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뜻을 이루는 것,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 큰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존귀히 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이런 영광과는 좀 다릅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영광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할까요?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도 있지만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들이 목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로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 이 비유를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시골에서 가을 추수를 끝내면은 곧바로 다음에 농사를 준비합니다. 다음에 종자로 사용할 씨앗들을 구분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봄이 되면은 밭에다 뿌립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힙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종자로 뿌려진 그 씨앗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그 씨앗 사이에는 부모와 자식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먹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들 때 처음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래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하면은 생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생물이 아니에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타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삶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25절인데요.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살다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작은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요.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866년에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왔어요. 미국 그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평안남도 용강이라는 곳에 그 배가 정박을 했어요.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그 당시 조선 조정은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쇄국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군인들이 배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배에 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서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배에 불을 질러 놓고 사람들이 뛰어내리면 조선 병사들이 칼이나 창으로 찔렀던 거죠.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던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줬어요. 박춘권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타고 다 죽이고 돌아오면서 길에 떨어져 있는 성경 한 권을 주워온 거예요. 박충건이 그걸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평안도 안주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늘의 미랄이었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미랄이었던 그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면은 이게 헛된 죽음 아닌가? 27살에 이거 헛된 죽음 아닌가? 그럴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자,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미랄로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기도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이 12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응답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28절인데요.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미 영광되게 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 또 영광이 드러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한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은 쫓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 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따지고 묻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와 이 땅에서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들린다고 합니까? 그 인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과 3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녀라. 이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들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서 걸어다니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주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빛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면서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하게 살라. 이것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설교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생명을 받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생명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믿는 거라는 겁니다. 동시에 믿는다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성경 그걸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상대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읽은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여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 겁난다. 나는 안 달릴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거부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공생애를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많은 가르침을 주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가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하면서 머리로는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걸 손발이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구체적인 삶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일주일밖에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거다. 이것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알의 미랄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와 사회에서 한 알의 미랄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또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찬송가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502장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알의 미랄이 되라, 그걸 말합니다. 또 빛이신 주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라,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된다는 게 뭔지를 우리 이 시간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드러내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게 뭔지를 이 시간 같이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미랄로서 살아야 된다. 빛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포장지는 화려한데 내용물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그런 하나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내게 어떤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긴밀한 그리고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